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신중기도 중이었고 또 백중 초제였습니다. 제일하고 제사가 이제 겹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사가 있는 날은 정건을 할 때 지장정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상담불공은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을 올리면서 그에 맞는 의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걸맞는 그 청에 맞는 정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분들을 위한 배려죠. 일종의 제주분들을 배려해서 상담불공할 때 정건할 때 지장정건을 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뭐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일이랑 제사가 겹칠 경우에는 제사가 우선입니다. 제일이 우선입니다. 말이 헛나왔네. 예를 들어서 관음제일인데 그날 뭔 제사가 있다. 그러면은 지장정건을 하는 게 아니고 관음정건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이 우선입니다. 이 정심사에서 제일 높은 어르신은 부처님이고 우리가 예불을 불공을 올리는 것은 일종식을 하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우리가 부처님께 여법하게 법을 갖추어서 예를 올리는 시간이 불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날은 평일은 제주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장정건을 할 수 있으나 제일은 특별히 평소에 우리가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지만 제일은 특별히 더 형식을 갖추는 날이니까 그날 만약 제사와 겹친다. 그러면 제일에 맞는 정건을 한다. 그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신중기도 중이었으니까 화엄성중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도분들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혹여나 또 누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도 백중은 개인 제사가 아니고 그거는 1년에 큰 행사인데 백중 기간에는 제일이랑 겹쳐도 지장정건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심사에서 제일 높은 어르신은 부처님이시고 제일은 특별히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 올리는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영가분들을 모시는 백중보다 제일이 더 위입니다. 그래서 백중 때도 제일이 겹치면 그에 맞는 정건을 한다. 요거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초하루에 이어가지고 불살생 기율에 대해서 이어서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왜? 그걸 왜 내려? 네, 조금 산만했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어제 보니까 저희 백중초제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요. 라이브를 한 350명 정도가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록 뭐 이렇게 이 자리에는 오늘 비도 오고, 또 코로나 어제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몇 분 안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한테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지만 저는 저 카메라 속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법문을 하겠습니다.
하루 때 이제 불살생에 대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1분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에서 살인은 금기시 되는 거고 생명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 이것은 불교만의 고유한 가치가 아니다. 모든 문화에서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계율을 볼 때 동기와 의도를 잘 생각해야 된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에 관련된 게 동기고, 의도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적인 목표, 그 목표를 이루는 데 관련된 것이 의도다. 예를 들어서 자비로운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동기는 자비심에서 비롯되나 그 의도는 직접적인 죽음, 살인이기 때문에 그 가업은 당연히 악업을 지은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다. 라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동기보다 의도를 중시한다. 아무리 동기가 선할지라도 그 의도가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이렇게 계율을 어기는 것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게 자비로운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서 살인을 해야 되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계율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했고, 안락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살, 불교에서는 자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아닌 중생들에 대한 살생, 동물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계율의 기본 정신은 사실은 어렵고 난해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것,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지 않다. 어려운 말로 역지사지죠. 그겁니다. 그것이 기본 원칙, 기본 정신입니다. 이거를 우선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까먹고 있죠. 계율이라고 말하면 꼭 지켜야 되는 법적인 강제 조항은 없지만 불자라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계율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잘 까먹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점은 명심해야 된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다.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남에게도 안 좋다. 이 점을 기본적으로 명심을 하고, 두 번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접하기가 아주 드문 경우이고, 설령 또 접하더라도 이렇게 대화상으로도 꺼내기를 꺼려하는 게 바로 이 자살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근데 이 참 특이한 게 부처님 계율에 보면 자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 우리 꼭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자살로 추정이 되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고소가 들어가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경찰에서 하는 입장은 간단합니다. 공소권 없음. 왜냐? 어떤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미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형을 때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지.
없는데 그 형을 벌을 줘봐야 뭐합니까?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을 어겼으면 그 당사자가 살아있어야 너는 큰 죄를 지었으니 승가에서 살 수 없으니까 승가를 떠나라.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어떤 강제조항을 내리겠는데 자살은 당사자가 이 세상에 없거든요. 당연히 자살에 대한 계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없으니까. 대신 자살에 대해서 부처님 당시에 보면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어제 우리가 영가전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육신의 이 허망함을 알아서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이 가르친 올바른 도리를 깨달으라.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하니까 부처님 당시에 어떤 비구들은 이 육신이 내가 버려야 되고 더러운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빨리 내가 열반을 얻기 위해서 이 육신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 비구가 또 100% 죽는다는 보장이 없죠. 자살을 시도했으나 죽지 못하는 경우에 부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경우를 보면 일단 부처님은 첫 번째 그 자살을 부추긴 주변에서 자살을 부추긴 비구, 그 다음에 죽음을 찬양한 경우, 자살을 선동한 경우 그 비구들은 불살생에 준하게 엄격하게 다스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 보면 우리가 불살생이 그거잖아요. 직접 죽이거나 아니면 남으로 이렇게 남에게 죽이라고 하거나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살을 부추긴 거는 살인행위와 똑같다라고 부처님은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면 누가 세상에 자살을 부추기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우리 현실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안락사를 이야기할 때도 말했듯이 내가 지금 환자인데 너무 고통스러워. 나 차라리 빨리 그냥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어. 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 내지는 친인척이 맞아. 너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이제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죽음을 선동하거나 죽음을 찬양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마치 살인에 준하는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다. 그래가지고 계율을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것 자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그겁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거나 자살하는 것을 아니면 말로 부추긴 건 아니지만 자살을 부추긴 건 아니지만 죽음에 대해서 뭐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계율을 어기는 거다.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이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그래서 곡기를 내 스스로 끊어서 내가 죽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계율을 어기는 거다. 라고 이거는 부처님이 이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율을 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환자가 본인도 아주 고통스럽고, 근데 병치레를 몇 년 동안 했어요. 3년, 4년, 5년, 오랫동안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는 아니지만 아이고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고 간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이러저러하니 저는 차라리 먹는 것을 끊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계율을 어기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대개가 이제 중환병에 걸렸을 때에 해당되는 거죠. 중환병이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수행자인데, 비구인데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먹는 것까지 잊을 정도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그 깊은 삼매의 경지까지 내가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가지고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그 삼매에 들은 그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 마치 거기에 손을 얹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그렇게 삼매의 경지에 들어있다면, 그렇다면 그 삼매의 경지를 이어가서 열반에 이르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어떤 스님이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아이 저 스님 저렇게 놔두면은 내일 당장 목숨이 끊어지겠다, 우리가 살리자 해가지고 억지로 막 산매에서 깨어나게 하고, 이런 경우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산매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게 아니고 환자가 나는 불법을 배우고 불법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죽음에 이를 때 깊은 산매에 들어서 깊은 명상에 들어서 나는 죽음을 맞이하겠다 라고 본인이 선언을 하는 경우는 그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자살에 해당하는 거다, 계율을 어기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겁니다. 주변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죽음을 찬양하는 것은, 이것은 살생에 해당하는 거고,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살생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나 본인도 고통스럽고 주변의 간병인들도 몇 년 동안 간병을 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굳이 곡기를 끊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수행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명을 다하는 경우는 그 역시 막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는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자면은 자살은 특별한 경우고, 이렇게 허용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만한 수행력으로 그 수행 끝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살 자체는 불교에서도 부처님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아닌 경우, 동물,
사람이 아는 경우는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라고 하기 못한 뭐 곤충, 해충들이 있고 식물이 있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식에 대해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 것, 제가자가 고기를 먹는 것,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부처님 전생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부처님이 전생에 사슴무리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부처님이 사슴무리의 왕으로 있을 때,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사냥을 아주 좋아해서 특히 사슴 사냥을 좋아했대, 그지? 그래서 큰 정원에다가 사슴들 100마리인가를 다 몰아 넣어놓고 매일 이제 사슴 사냥을 즐긴 거예요. 워낙 사냥을 좋아하니까 일일이 나가서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그러니까 매일 사슴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날은 누가 잡혀 죽을까? 혹시 내가 잡혀 죽는 건 아닐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사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슴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하루에 한 번씩 순번을 뽑아서 자기 발로 나가서 제물이 되자. 하고 이렇게 이제 사슴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를 사슴의 왕이 인간의 왕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은 그렇게 지금 해왔던 것처럼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좋다. 그러면 내가 너는 사슴의 왕이니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대신 약속을 지켜라. 해서 이제 하루에 사슴 한 마리씩 제물로 자기 발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임신을 한 암사슴의 차례가 온 거지. 그러니까 이 암사슴이 사슴의 왕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오늘이 내 차례이긴 하지만 새끼를 낳을 때까지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사슴의 왕이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오늘 제물이 되겠다. 해서 사슴의 왕이 그날 제물로 나가니까 인간왕이 아니 너는 내가 죽이지 않기로 했는데 왜 나왔느냐 하니까 여차저차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감복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오늘부터는 너희 사슴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슴의 왕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이 뭡니까? 먹기 위해서 취하는 그 동물들, 이 성 내에서 살생을 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또 사슴의 왕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 왕국에서 먹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살생을 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인간의 왕이 좋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살생을 금하게 되었다. 뭐 이런 부처님 전생담이 있습니다. 이 전생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동기가 내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취하는 것일지라도 살생은 금하는 것이 좋다. 금해라가 아닙니다. 금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게 이 전생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가능하면 살생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그 육식에 대해서 어떻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자가 스님에게 공양을 올릴 때 세 가지가 순수하면 그 스님은 제가자의 공양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세 가지 순수한 것이란 뭐냐 하면 그 제가자가 스님을 위해서 동물이 살생되었음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생되었다고 듣지 않고, 그리고 의심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순수하다. 그러면 그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스님의 입장에서는 제가자가 공양을 올렸는데 그것이 고기라고 한다면은 제가자가 그 고기를 공양을 목적으로 직접 살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님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다. 그러면 그 고기는 스님이 먹어도 된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죽이는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나에게 공양을 올릴 목적으로 죽였다라는 의심을 살 만한 게 없을 경우에는 먹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제가 신자가 제가 스님께 내일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언뜻 들리는 말로는 그 제가자가 어제 뭐 소를 잡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냥. 그럼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그 소를 스님들을 위해서 잡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스님은 세 가지 점에서 순수하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공덕을 올리는, 공양을 올리는 공양을 올리는 제가자가 공양을 통해서 선업을 쌓도록 하는 것이 수행자의 의무 중에 하나니까, 복을 짓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공양을 올리는 제가신도는 공양을 올릴 때 자기 손으로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손으로 살생을 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 이야기냐 하면 내가 직접 살생하지는 않았으나 누군가가 이미 죽인 동물, 고기에 대해서는 공양을 올려도 되는 거죠. 이 말을 확대해서 가면 예를 들어서 양계장이 가가지고 저 닭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생겼네. 저 닭 잡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 닭을 그 닭 양계장 주인이 잡아가지고 주면은 그것을 요리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살생을 요청한 거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것을 공양을 올릴 수는 있으나 살생을 요청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공양자의 입장에서 살생한 고기의 기준입니다. 직접 죽이지 않고 남을 시켜 죽이지 않은 경우에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도 된다 라고 부처님 당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고,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이제 발달하면서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하려고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는 뭐 계율에 대해서 그렇게 밝지가 못해서 그냥 이 육식을 금하는 거는 불교가 이렇게 중국에 넘어오면서부터 그렇게 시작한 줄 알았는데, 인도에서도 이미 누굽니까 그 아쇼카 대왕 당시에도 채식을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이제 대승불교가 많이 좀 활발해지던 시점이라 자비심에서 살생을 금하는 그런 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기 5세기 좀 가가지고는 이미 인도 사회에서도 하층 계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채식주의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승불교가 활발하게 번성하면서부터 같이 육식을 금하는 움직임이 불교 내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 움직임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도분이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그 순수하게 이제 공양을 준비한 고기를 스님에게 올렸는데 스님이 이것은 고기니까 나는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양물을 하나의 선호의 대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비구는 걸사라는 말을 많이 했죠, 제가. 신도분이 제대로 갖추어진 공양을 올리는 것은 사실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발심 작용문에서 보면 위료형고 응수자식이라. 단지 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려면 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음식을 취하는 거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취하는 거지 음식에 대해서 선호, 좋고 나쁘고를 따져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부처님 당시에 육식과 관련해서 부처님 조카 중에 데바다타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처님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승가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데바다타가 있습니다. 데바다타가 사람이 나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육식 문제도 엄격하게 우리 비구들은 육식을 하지 말자라고 계율을 정합시다. 왜 부처님은 그렇게 계율을 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좀 강하게 보다 엄격하게 우리가 계율을 정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육식을 금하자라고 계율에 넣자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그걸 굳이 계율로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부처님 당시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행도 해보셨고 그죠? 부처님 고행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먹는 거에 관해서 일주일에 밥을 한 끼만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극도의 어떤 고행까지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러니까 내 내면의 가치를 내 내면의 수행을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대승불교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스님들은 당연히 고기를 안 먹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000년 넘게 우리나라 불교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승불교의 전통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이제 우리 신도분들이 아이고 우리 스님들 고기도 못 먹고 힘드신데 좀 몸도 챙기셔야지 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공양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남방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기 손으로 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요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직접 살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마트나 정육점 가서 사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충분히 그거는 세 가지 점에서 순수하다고 전제를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권이 되고요. 1000년 넘게 우리는 육식을 금하는 것을 올바른 행동으로 알고 그거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지금까지 한국 불교가 이어져 내려왔어요. 부처님 2500년 전에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했지만 1000년 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럼 이것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존중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신도분들이 스님들 고기도 못 드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가능하면 스님들 공양을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면 고기 아닌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고기를 대접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끔 신도분들 중에 우리 스님들이 날도 더운데 너무 기도하시느라 고생을 하니까 예를 들면 바깥에서 본인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 이제 요리에 이제 고기가 좀 들어가 있어. 요리를 해서 절에 갖고 와가지고 스님 드세요 그러는 거야. 이런 경우에 계율로 따지면 문제 없습니다. 전혀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 입장은 그거다 이거지.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전통을 1000년 이상 이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육식이 없는 걸로 공양을 올리는 게 좋다. 미리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스님들이 절 밖에 나가면 아무리 오신채를 금하고 아무리 육식을 안 하려고 해도 식당에서 된장찌개 먹으면 그 안에 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을 거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걸 지키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 현실적으로. 나가서 이런 걸 다 지키는 거는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나가서는 다 먹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냐 부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거든. 먹는 거 신도분들의 정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하나 가능하면 육식을 빼고 공양을 올리는 게 좋다. 그 다음 세 번째, 거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양청을 이제 정성스럽게 탁 준비를 해가지고 갈비탕 이렇게 불고기 스님들 좀 건강 보호하시라고 막 준비를 해서 그러면 스님들이 와서 먹어. 그러면 속으로 에이 이제 내 먹을 줄 알았어 내가. 자, 저 보니까 저 헛거야 저 폼으로 죽노릇 하는 거야. 이러는 신도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거는 스님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 그거는 선업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선업이 안 됩니다. 공양을 올리더라도 이건 내가 복을 짓는 거다. 내가 이거는 공덕을 쌓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 스님은 안 드시겠지. 그러면은 시험을 하지 말아야지. 믿어야지 그러면. 왜 우리 스님은 안 드시겠지 그러면서 고기를 왜 차려줘. 그죠? 이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는 하지 말자. 아까 말했지만 동기와 의도에서 동기가 공덕을 쌓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자들은 가능하면 이런 이렇게 살생을 하는 직종에 불자라면 종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육점을 한다. 이건 사실 본인이 불자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변명입니다. 남방,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쪽은 불자들은 그런 도축업이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주로 이슬람교 이쪽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불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이런 이렇게 고기 잡는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멸시해요. 남방 쪽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불자들은 그런 살생을 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다른 쪽을 찾아봐야 돼. 다른 쪽.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해충이라든가 식물에 대해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뭐 어떻게 해라 이걸 아주 뭐 구체적으로 계율로 막 이야기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이 남방불교도 마찬가지고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불살생의 계율이 있기 때문에 뭐 벌레를 잡는다든가 풀이나 잡초를 이유 없이 뭐 나무를 벤다든가 이런 것들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불살생 입장에서 그 정신에서 봤을 때 삼가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초하루, 초사흘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 5개 중에 첫 번째 불살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세상은 부처님 당시와는 다르게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율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든 면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때에 우리는 근본 정신을 먼저 생각을 하자. 그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계율을 내가 불자니까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것,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기보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뭐냐, 이런 마음으로 계율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